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1절 말씀. 예,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예.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도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8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당도했는데 오늘 전도서 전체적으로 전도서가 얼마나 참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복된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를 가르쳐 주는가를 오늘 최종적으로 정리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전체를 배경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영원한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언약하시고 역사 내에 어떤 시점에 그 성취해 가시는 구약의 그림자적인 그 나라를 하나님께 이루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그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의 한 단영일 뿐이다. 그것이 이 전도서가 가르쳐 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들처럼 시공간의 세계에 이렇게 살고 있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뜻 가운데 태어나고 또 언젠가 불러가시게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지를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는 새롭고도 깊은 그 복음적 의미를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서 오늘 마지막 부분 11장, 12장이 굉장히 오해가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특별히 전도서 혹은 잠언 이런 지혜의 말씀들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자꾸 어떤 그 부분적인 내용을 통해서 단편적인 전도서가 이런 생활의 어떤 지혜로운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특별히 그 잠언 같은 것은 더욱 그러하고요. 자꾸 그래서 성경을 자꾸 이렇게 낱낱이 이렇게 분해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오늘 전도서 11장부터 12장 마지막 부분인데 뭐 어떤 부분을 따로 떼내가지고 어떤 생활 가운데 이런 그 생활의 처방 어떤 비결 뭐 이런 것을 전달해 주는 걸로 잠언, 전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곡해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리하는 대로 전도서는 문학적인 단위로 봐도 한 단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통해서 이 전도서 기자는 이 땅 위에 목적을 이룰 때가 있고 하나님 영원한 경륜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잠시 잠깐 시공간 세계 속에서 어떤 일이 인간적으로 형통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행한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씨앗을 뿌리면 어떤 것이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예측할 수 없도록 이 시간관 속에 하나님께서 두시고 하나님 영원한 경륜을 통해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려는 또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가야 될 곳임을 또 그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이 땅의 참된 가치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11장, 12장이 이제 하나님이 영원한 행사, 이 앞에 부분이 그 인생의 무익한 행사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영원한 행사를 가르쳐 주되 이 마지막 부분이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을 잘못 들으면은 우리를 뭐 정죄한다든가 이렇게 심판이란 말 어감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정죄로 심판하지만 택한 백성은 어떤 경우에도 그 정죄하거나 멸망의 그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너희들이 택한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시는 그런 택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이미 선택했고 이 땅에 잠깐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려는, 그리고 너희들은 그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심판이요 하나님이 마침내 아들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원한 사랑의 대상임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너희들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자행자지하는, 우리 마음대로 이 땅에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어리석은 삶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그 메시지를 가지면서 11장, 12장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최종적인 그 결론을, 그 아름다운 결론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선 심판에 대한 경고가 11장 1절부터 12장 8절까지 나오는데, 우선 1절로 8절은 그 씨 뿌리고 즐거워하며 또 불행을 생각하는 그 이유를 노래합니다. 어떤 인생이라는 게 어떨 때는 우리 중심으로 볼 때 즐거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불행한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동시에 다 모든 걸 생각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우선 1절 보시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7에나 8에나 다 이렇게 넉넉하게 다 여유가 있을 때 나누어 줘라. 무슨 재앙이 이 땅에 임할지 우리는 한치 앞을 인생사를 예측을 할 길 없는 그 인생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죠. 3절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건 3절이나 4절은 그냥 이 현상적인 인간 세상의 그 인과 법칙을 그냥 자연스럽게 설명한 겁니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바람의 세력이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는가, 폭풍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 것을 확인하게 되면은 그 파종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파종 씨를 뿌려봐야 그게 다 그 헛것이 되니까. 우선 지금 전도서 기자는 현상적인 내용을 관찰해서 그걸 그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구름이 이렇게 다가오는 걸 바라보는 자는 거두겠느냐. 거둬 놓으면 비가 와서 다 이렇게 썩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런 3절, 4절, 또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3절 땅에 쏟아지며, 이게 하나의 세상사에서 이게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인과 법칙 아닙니까? 어떤 원인이 있으면 폭풍이 일 것 같으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걸 봐서 인간이 그런 건 일을 이게 피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편적인 사고 방식이죠. 보편적인. 이거는 기본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 터득하는 세상적인 그 지식이요, 세상적인 판단 능력입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그 원인이 이렇게 생기는 걸 봐서 그 결과를 피하려고 할 것이요. 폭풍이 온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씨는 뿌리면 안 되겠구나. 뿌려봐야 이건 헛것이 되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다. 이게 하나의 지금 앞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는 그냥 기본 전제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아주는 이 말씀이. 여기에서 무슨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이야기 결론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세상사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못 보면 이 부분을 딱 따로 떼내가지고 봐라 말이지.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주는 게 좋다. 무슨 재앙이 일어나니까. 뭐 이렇게 해서 미리 많이 나눠주고 살면 어떤 재앙이 왔을 때 어떤 문제를 풀어가기가 좋다. 뭐 이런 어떤 세속적인 지혜를 얻으려고 이 본문을 준 게 아니. 그냥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적인 이야기들을 우선 이렇게 설명을 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4절, 5절 보십시오. 자,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보통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지금 그런 이야기로 이제 끌어가는 이야기입니다. 5절 보시면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드러난 어떤 일을 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예측도 하고 아 이런 일이 생기면 안 좋겠구나 이렇게 예측해서 뭘 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게 보통 일반적인 이야기인데 이 말이죠. 폭풍이 온다. 풍세를 살펴가지고 아 이거는 파종을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그 예측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그걸 조금만 더 깊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은 사실상 그 인생사의 그 깊은 내막이 우리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사실은 그 본질적으로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드는 것이 바람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바람이 진짜 그 바람이 어느 길을 타고 가게 되는지를 아주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예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누구 뭐 잘 예측 기상 예보 잘한 사람 뭐 김무식 있지 않아요? 요즘은 뭐 안 하지만 요즘도 예측하러 나온 그 기상 예보 예측하지 않습니까? 아 이번 올림픽 때 중국의 그 개막식이나 비가 올 것 같아 뭐 했는데 뭐 비가 왔는지 안 왔지 않아요? 뭐 하여튼 그 대충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깊은 본질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과학이 발달하고 현재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고 예측을 해도 정말 바람에 가는 길을 이거는 예측 불허라는 거예요. 더 깊은 그 인생의 내막은 우리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일은 무수한 우연한 우리가 예측 못한 우연한 변수들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까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온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측하거나 판단했거나 이렇게 있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엉뚱한 변수에 의해서 정말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라 한다. 하나님의 확정되신 계획. 우리가 우리의 그 인생사를 부분적으로 이렇게 어떤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으로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가지고 일상사는 그렇게 돼요. 일상사는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걸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 만능주의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해지고 인간이 인간 자신과 역사를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게 과학 만능주의. 그러나 정말 과학을 조금이라도 깊이 아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제대로 된 과학자, 정통파 과학자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더 인생의 그 심도를 파고 들어가면은 이거 모르는 게 막 투성인 거예요. 모르는 내용이 막 투성이에요. 제대로 된 뉴턴도 그런 말하고 아인슈타인도 그런 말하고 내가 바닷가에 그냥 찰싹찰싹 되는 그 바닷가에 내가 있을 정도뿐이다. 만유인력을 발견하고 막 우주의 물리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깊은 바다는 내가 모른다. 지금 바닷가에서 그냥 조금 아는 그 지식에 이르렀을 뿐이다. 그게 제대로 좀 공부를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지금 조금 공부한 사람은 뭐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한 경륜을 가지고 이 땅을 섭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확정적이고 그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때그때 하나님의 작정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인간이 자기의 인생을 컨트롤할 수 없도록 만들어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원치 않은 어려움도 당했고
내가 피할 길이 없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고, 피할 길을. 이렇게 해서 내 인생이 정말 진리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왔구나 하는 그 신앙 고백을 갖게 하려고 조금만 더 파고 들어가면 인간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함 같이, 세상에 그 아이 된 자의 태에서 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네가 아느냐 말이죠. 이게 욥기서에서 하나님이 한 100가지 이상 욥한테 묻는 게 있습니다. 네가 번개 길이 어디로 가는지 아느냐. 욥이 뭐 굉장히 자기 걸 정당화하고 변명하고 나오니까 그 친구들보다는 욥은 나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욥이 아는 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욥이 한 100가지 이상은 질문하지 않아요? 그 욥이 나중에는 딱 그 질문을 받고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몰라 뵀습니다. 이 말을 그게 회개합니다. 이 말이거든요. 회개라는 건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그 영원한 작정하심과 당신의 깊고 오묘한 뜻 가운데 내 인생이 진행되어졌다. 그 고난의 삶도 하나님께 허락하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이 놀랍고 풍성한 복 가운데 두셨다. 욥이 나중에 그걸 깨닫거든요. 그 하나님 막 질문을 엄청나게 던지잖아요. 우리 뭐 언제 기회 있으면 또 욥기서를 공부해 보면은 더 생생하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그 시가서의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시가서의 그 하나님의 기묘한 작정과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다다를 수가 없는 그러나 우리를 향한 그 깊으신 사랑의 뜻이 배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지금 당한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공고함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뭐 즐거워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훨씬 깊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호해 오셨고 정말 우리의 신앙을 지켜오신 분이라. 지금 그걸 말하기 위해서 앞에서는 이런 예측을 하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하면서 5절 바람의 길이었다함과 아이 변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또 이러면 또 현대 과학자들은 또 요새는 뭐 이렇게 조사하는 거 있다면서요? 뭐 이렇게 조사하면 애가 어떻게 자라는지 뭐 남녀 성별도 다 검사해가지고 애 뼈가 자라는 거 우리는 지금 알고 있다고. 이건 2000 몇백 년 전이니까 몰라도 말이죠. 그래도 몰라요. 뼈가 진짜 어떻게 자라는지 그걸 뭐 알긴 있습니까? 조사해서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것뿐이지. 그게 진짜 어떻게 해서 그게 자라는지 지금도 과학자들은 그 기묘하고 기기묘묘한 인간 인체 하나만 가지고도 그 기기묘묘한 그 신비로운 세계를 다 모릅니다. 지금 밝혀진 것만큼만 알지 몰라요. 정말. 지금 전도서 이게 몇백 년 전에 쓴 책입니까? 이게 도대체 솔로몬 시대가 이 거의 장장 다윗이 1000년 전의 사람이니까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거의 약 3000년 전 다윗 그 이후 솔로몬이니까 그때 이런 기묘한 하나님의 그 섭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 깊은 세계를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우주 끝까지 우리 인생의 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다 아시고 그의 기묘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섭리하는 거죠. 그 여러분과 제가 어디 아프다 이런 말은 진짜 그래요. 어디 아프다 하는 건 어떤 세포나 무슨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염증이 일어난다 할 때. 그런 세포에 어떤 균이 하나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아프지 않은 겁니다. 그것까지도 다 주장하시는 겁니다. 알고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오묘하고 자상한 섭리 앞에서는 입이 딱 벌어져서 더 이상 당신 앞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찬양이요. 하나님의 참 절대적인 주관 속에 우리가 참 보호되고 왔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6절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되든지 뭐라고 했습니까? 알지 어떻게 해요? 못함이니라. 참 모릅니다. 이거. 씨를 뿌리고 나서 저녁에 거두지 말고 부지런히 있는 게 아니라 너는 그냥 할 일만 하나님께서 맡겨주면 하라. 어떤 게 잘 될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어떻게 그 변수가 튀어나오는지. 뭐 제 아이를 하나밖에 안 키워보니까 잘 모르지만 똑같은 동강 제품인데 그렇게
모양도 다르고 지능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둘만 키워봐도 어디고 아이가 자라나갈지를 모릅니다. 부모가 나와서 키우는데도 세상에 그렇게 누구보다도 자녀를 잘 아는데도 그 자녀가 무슨 재능과 어느 방향으로 자랄지를 둘만 나 키워봐도 모르는 거예요. 얘가 어느 쪽으로 지금 자라나갈지를 모르는 겁니다. 지나고 나서 보면 얘가 이렇게 자라가는구나. 지나고 나서 확인하는 거지 앞일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뭘 안다고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세상 만사 돌아가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치밀한 계획을 가지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그때그때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오늘을 받아들이면서 참 모든 걸 미래를 의탁하고 참 그렇게 하루하루 감사하고 참 인정하고 우리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하는 영역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범위가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런 부분은 하나님의 참 오묘한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그렇게 우리가 가는 건데 7절 보입시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냐.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다. 참 태양이 뜨고 우리 아침이 하루가 시작되는 거 우리 인생사에 참 즐거운 일인 거죠.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사에 해가 떠서 즐거운 일도 많지만 캄캄한 날이 또 많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예측하거나 우리가 장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사에 좀 형통한 길을 주시고 참 즐거운 일을 주시면 저렇게 살지 않아요? 또 캄캄한 날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참 하나님이 이 어두운 캄캄한 날을 통해서 우리의 더 깊은 신앙을 키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캄캄한 날을 주면은. 그런데 그러면서 그날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 둘이 항상 하나님께서 병행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장래는 이날보다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이날보다 훨씬 이 미래가 좋을 것이다. 이런 게 다 헛된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미래에 사는 게 아니고 현실에 살고 영원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지금보다 내가 더 잘 될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살면은 그래서 그 기대가 맞아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보다 더 캄캄해질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현실이라는 것은 현실은 정말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택한 성도들에게는 그래서 그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가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신령한 복을 더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승리라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오늘 어떤 현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다 헛된 거니까 이게 우리한테 이렇게 확정적으로 예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확정적이고 그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영혼의 세계가 확정적이고 그걸 바라볼 때 오늘 내게 즐거운 일이 있으면 저렇게 받아들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면 되고 캄캄한 일이 찾아올 수도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고 캄캄한 오면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믿음을 키우라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현실 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컨트롤하거나 또 더 지금보다 좋아질 거라 이렇게 하지 마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하는지 우리는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9절을 봅시다. 9절 보시면은 9절로 10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줄 알고 그 마음대로 행하라고 노래를 합니다. 9절 청년이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 전도서 기자가 얼마나 인생의 근본적인 걸 파고들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복을 우리에게 노래하는 것인데, 너가 네 마음의 청년의 때, 너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대로 행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때 심판이라는 건 지옥 보낸다 이런 심판은 물론 아닌 거죠. 택한 백성. 물론 불택자는 하나님께서 사망의 심판을 하고 우리는 생명 심판을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이요. 이 땅에서도 우리 영원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원한 능력과 택한 백성을 향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이 이렇게 계시 세계를 이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지금 운행하시고 예수를 그 역사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 택한 백성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시고 다시 예수님 오시면은 이 계시 세계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세계로 돌입되면서 다 새로운 세계, 이런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세계가 아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그때 이제 변해 나가는 것인데, 그 영원한 세계에 가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지금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자체 안에 무슨 현실 안에 가치를 두고 현실 안에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섭리하시는,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우리가 잘 된다고 예측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일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성을 점점 더 정말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는 걸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 기쁨이라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는 기쁨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옥중에 넣어놨어도 육신이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육신이야말로. 그러나 하나님을 깨달아갖고 그 진리를 함께 나누는 지체들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교제를 나눴던 사도 바울은 참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세상 누구보다도 오히려 참 기쁨을 누렸는데,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청년 때에 내가 네 마음대로 한번 이 세상에 네 좋은 것을 한번 해봐라. 그게 참 좋은 것이 아닌 걸 결국 그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악을 행하게 돼. 네 마음대로 한다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행하게 될 때 그것이 마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도.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있고, 하나님 너를 참으로 언약 백성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너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잊어버리고 자기 육신의 소욕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것을 벌써 심판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육신의 소욕 따라 행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의 참된 기쁨을 우리는 상실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을 떠난 악을 행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사실입니다. 그게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명이에요. 너는 나를 떠나서 어떤 일을 하거나 판단하게 될 때 마음의 기쁨과 참 평화의 열매를 누릴 수가 없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주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심판이 있는 줄 알라. 우리는 영원한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은 없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좋은 대로 판단하고 내 욕망대로 우리가 살아갔을 때 내 마음의 평화도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우리 관계에서도 힘들어질 때가 있고 그런 거죠. 그때 자꾸 우리를 점검하게 되고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그러니까 불택자는 하나님을 떠나 살아도 그건 감각이 없어요. 에베소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그걸 이렇게 깨닫고 돌아오는 그 감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깨달음 자체가 참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는 참 진정한 우리 자녀라고 하는
참 복입니다. 그게 10절 그런 저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물러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걸 알면 우리 점점 근심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악에서 우리가 물러가게 되겠죠. 악이라는 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이 심판자니까 하나님이 스스로가 영원한 그 심판의 잣대를 갖고 있어. 하나님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 악인데 인생이 타락해서 이 악 가운데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이제 예수 안에서 이렇게 이미 건져내신 겁니다. 예수 안에서 건져내어서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 악에서 건지시옵소서 했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미 전날에는 악 가운데 있었죠.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놨지만은 우리를 아담 타락에서 악 가운데 빠졌지만 예수가 이 모든 어두운 죄악을 다 청산해버리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저 옛 구습이 좀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킬 뿐이지 더 강한 믿음의 군사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그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는 말은 점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다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세월들이 얼마나 그게 헛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 우리 전도서 앞부분이 이게 인생의 어리석은 허탄한 그 무익한 행사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릴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했을 때 자기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왔던 그런 삶이 진짜 이제 바탕이 되어서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구나.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우리는 무의미하게 내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지 않으셨구나. 이걸 이제 점점 깨달아가는 그 지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 다음 1절 12장 계속 이어지는데 심판에 대한 경고가 1절로 8절은 늙음과 재앙과 죽음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육신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늙게 돼 있고 죽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또 이 기억하라 하신 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서 말씀이 전부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서 지금 이렇게 기억하고 살아요, 지금. 그런 그 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주 이렇게 리얼하게 전도서 기자는 구약적 방식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너는 청년의 때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죽기 전에 이 말입니다. 정말 죽기 전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시차는 좀 있죠. 조금 더 젊은 날 이렇게 우리가 말씀 듣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연로하셔가지고 이 말씀 듣고 사는 사람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작정한 것이고 우리는 참으로 그런 그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수를 보내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정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오늘 이게 창조자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된 창조의 대상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그대로 작정한 대로 우리를 지켜 지금 보호하시는 거거든요. 2절 보시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디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하나님이 그 심판하시는 날이 되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는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요. 그 인간이라는 것이 현상적으로 보면은 하나님 불러가시는 죽음의 때가 되게 되면은 다 힘이 떨어지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게도 맷돌질 안 한다는 게 이제 먹지 못한다는 건 뜻이.
것이죠. 4절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음악이라는 게 우리 인간의 그 즐거운 우리 이 땅 살아가면 즐거운 일인데 그런 여자들도 다 쇠하여질 것이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아무리 그 즐거움을 연장시켜 보려고 예를 써도 그거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이 언젠가는 죽음으로 끝나게 될 것을 지금 여러 각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15절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거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조문자들 그러니까 문상 가는 사람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돼.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은 힘이 떨어지고 길거리에 문들이 닫히고 음악하는 여자들도 다 쇠하게 되고 그것이 현상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이다. 지금 말이죠. 엄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전도서 기자는 참 인생의 그 현상적인 내용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비관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다 헛되다는 거예요. 우선 현상적으로 말한다면 다 이 땅에서 뭐 아무리 뭘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은 힘 떨어지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쇠해지고 조문객들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현상은. 그래서 전도자가 가라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이 말처럼 강렬한 우리들한테 뒤집으면은 이 복음적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이거 언젠가는 시작하면 끝이 있는 거니까 시작하면 우리가 태어나면 언제나 끝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허무한 것이냐? 정말 우리 인생이 허무한 것이냐 말이에요. 이 전도서 기자가 8절까지 마지막 12장 8절까지 읽으면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만약 그 현상뿐이라면은 이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언약 백성들을 무궁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과 오늘의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이 말씀 안에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이 교회 생활 이것은 정말 우리 다니엘서 여러분 우리 상해 때 배운 대로 세상 나라는 다 그때그때 한번 나타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언약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일과 때로는 언약 백성들을 보호하는 일에 도구로 다 아스르도 사용되고 바벨론도 사용되어서 잠시 나라가 있다가 사라지고 바사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제국도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헬라도 잠시 왔다가 사라지고 다 로마도 다 그렇게 사라져 갔지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향하신 그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에게 너무도 의미 있고 가치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은 가장 뒤집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헛된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해 위에 있는 진리,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시의 말씀, 그 진리 안의 사랑 우리들에게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을 깨닫는 일과 어떤 일상적인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가치 있고 저거는 좀 무의미하고 이것은 더 중요하고 저건 좀 하찮은 일처럼 생각했던 일도 그건 우리 중심의 판단이었지 하나님 보실 때는 내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 어떤 일은 잘 되었던 일들 어떤 일은 좀 불행스럽게 우리에게 다가왔던 일들 캄캄한 밤으로 다가왔던 일이든
빛으로 다가왔던 일이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가 우리를 얼마나 붙들고 있다는 걸 깨닫는 데는 완전히 의미 있는 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게 지금 전도서 기자가 12장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어든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마음에 참 기쁨이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원망과 갈등밖에 남지 않는 것이 결국 인생이라는 것이 맷돌 가는 소리가 줄어들 것이요 조문객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니냐. 거기 그 자체에다가 가치를 둘 거냐. 그죠? 무엇을 깨달아도 이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를 이미 예수 안에서 묶어놓고 그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그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고상한 지식을 우리가 얻어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된 가치요 의미라는 것을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인생사의 깊이를 파고들면서 인간이 무언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만큼 하면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컨트롤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하나님 기억하지 않는 생각이죠. 그것이 얼마나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일인 것이냐 하면서 지금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결론 보십시다. 9절을 보시면은 그 심판에 대한 최종 확정인데 9절로 10절 보시면 지어서 기록한 잠언은 정직하기 때문에 참 진리의 말씀이다. 이때 정직하다 하는 건 올바르다 이런 뜻인데 9절 봅시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솔로몬이 잠언의 말씀도 얼마나 많이 가르쳐서 참 지혜가 은금보다 더 귀하고 명철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이 잠언에 아주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지혜의 소중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많이 묵상도 하고 참 묵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우리 집으로 돌아갈 때라든지 잠자기 들기 전에 우리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참 내가 판단하고 내가 오늘 내 삶을 영위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지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가 있는 거죠. 참 그 묵상의 시간이 우리를 굉장히 살찌우고 우리를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지금 전도서 기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묵상하고 궁구하고 궁구라는 건 끝까지 이렇게 탐구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우리 오늘 말씀 배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인생사의 가장 깊은 밑바닥의 그 뜻이 무엇인가? 우리 역사의 그 진행은 왜 지금 일어나고 있고 나라는 인생은 어떻게 해서 지금 왔는가?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키고 인도해 가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 그 소망스러운 그 궁구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궁극적으로 탐구에 들어가는 게 궁구니까. 그래서 잠언을 많이 지었고 10절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한 것은 정직하여. 정직하는 말은 올발라서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 올바르다는 건 전부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도덕적 정직이라는 게 아니라 이 계시적인 정직이니까 하나님과의 그 길이 열려 있는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11절을 봅시다. 11절로 12절을 보시면 말씀과 두목은 하나님이 주셨다며 훈계를 받으라고 합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더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이 찌르는 채찍이니까 우리를 아주 경성하게 한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살고 우리 육신이 약해서 자꾸 이렇게 잠들기 쉽지 않아요. 자꾸 새 속에 물들기도 쉽고 그런 또 세상에 우리가 삽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찌르는 채찍이니까 우리를 아주 경성시키는 우리를 각성시키는 참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시간처럼 우리가
소중한 시간이 없는 거죠. 우리 인생이 이 현실에 살기 때문에 현실을 압도할 때도 많고 또 현실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위로부터 나오는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그 계획도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그 아름다운 계획이 있어서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게 우리가 듣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들었던 영혼을 다시 일깨워주고 우리가 현실에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내중심적으로 판단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내 인생길에서 우리 인생길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역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승리해 가심. 우리는 그런 걸 믿을 때 참 찌르는 채찍을 깨달아 새롭게 각성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다하고도 마음의 평화를 얻고 이것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못이 견고하게 딱 박혀가지고 요지부동으로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어떤 것도 여러분과 제 마음을 참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줄 이 세상의 가르침은 없는 거죠.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옳은 것 같고 저 말을 들으면 저 말이 옳은 것 다 일리가 있을 뿐이지 잘 박힌 목 같은 그런 말씀은 세상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다 한 목자에 주신 바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시는 이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인생의 무익한 행사를 하나님께서 경험시켰다가 하하 이거 하나님 기억하지 않으면 다 이게 꽝이구나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하 하나님이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섭리해 가시고 그런 전도서의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향하는 이게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야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거니까. 그때라야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도 하나님께서 날 더 좋게 하시려는 이런 결론에 딱 이르게 되는 거죠. 그게 잘 박힌 못입니다. 그 잘 박힌 못은 흔들흔들해서 이렇게 분리되거나 헝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뭐 이런 말 가지고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 성경에는 또 공부하지 말라 했다 말이죠. 그런 말이 아니고 진리를 공부하는 거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거 이거야말로 뭐 얼마나 하면 할수록 복된 말씀이죠. 지금 전도자 기자가 다 이렇게 잘 자기가 경험하고 깨달아서 이렇게 기록까지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깨닫고 하는 것이 가치롭다고 하는 이 전도서 맥락에서 지금 전도자 이게 마지막 이제 결론이니까 말이죠. 지금 1장부터 지금 12장 마지막까지 지금 전도자가 자기의 한평생의 경험을 묵상하면서 또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상고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다윗 나라를 그리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작전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한번 붙들고 그 약속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의 총체적인 역사를 다 이렇게 깨닫고는 그것이 구약의 이제 그림자로 깨달은 건데 진짜 온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하면서 당신이 오잖아요. 그를 만나고 그를 깨닫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한 자는 이 땅에 무엇을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보호에서 떠나가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 안에 주신 약속입니다. 이게 어떤 이 땅의 공고를 겪어도 예수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변개함 없이 영원히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우리가 갈 곳이고 소망할 나라고 그 맛을 지금 예수 안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교회 생활을 통해서도
말씀을 우리가 때로는 염려하고 걱정하다가 찌르는 채찍의 말씀을 듣고 다시 내가 왜 염려해? 염려한다는 거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지금 우리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빨리빨리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다가도 잘 박힌 모처럼 말씀이 다가오면은 자꾸 염려하거나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흔들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가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 확장을 하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풍부한 말씀을 정말 기록해 놓은 겁니다. 세상살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공부도 하고 뭐 학교도 다니고 이렇게 하지만 그거야 다 수단이요, 다 보조요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성경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성경 한 권에 이 풍부한 말씀 말이죠. 이걸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뭐 얼마나 참 최고의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이런 성경의 경계를 떠나서 정말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공부하고 책을 짓는 거야 뭐 이 세상에 수백 권, 수천 권의 책들이 지금도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야말로 좀 몸만 피곤한 그런 일이 되겠죠.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론을 다 들었지 않았는가? 이 세상사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을 깨닫는 대로 연결되지 않는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신앙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일이 헛되고 헛된 것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렇게 분부하신 하나님은 분부하고 우리대로 경외하고 지키라고 한 게 아니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알도록 성령께서 성경을 조명해 주셨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서 무익한 행사도 경험하면서 우리는 결론으로 지금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결론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 결론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의 모든 질문과 때로는 고통과 죄의 몸부림 속에서 해답을 주신 거예요.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를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정신만 제대로 들면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는 최고의 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걸 얼마나 이 땅에서 점점 더 깊이 누리느냐 하는 것은 이제 삶의 연륜이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금 이 말씀 듣고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일의 결론을 어떻게 해요? 다 봤어요. 그게 결론이 뭡니까? 현상에서 결론을 찾으면 허무한 겁니다. 현상에서는. 얼마 안 가면은 전도서와 기자 말하는 대로 맷돌 소리도 줄고 음악하는 여인의 소리도 다 쇠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상만 보면은. 그러나 우리는 그 현상 넘어 우리와 동행하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천국의 맛을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가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점점 서로 이용할 일 없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의 풍요와 여유가 있으면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붙들어가면서 그렇게 정말 살아가면 더 이상 우리는 이 땅에서 더 악악될 이유가 없는 그런 참 본질적으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뭐라 했습니까? 본분입니다. 이 본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두시고 지금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속이겠느냐. 우리가 때로는 악을 행한 거 아무리 선으로 가장하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다 우리를 비춰낼 것이요. 또 우리는 이제 악에만 두시지 않았어요. 절대로. 택한 백성은 이미 이렇게 성 가운데 빛 가운데로 옮겨놨어요. 그 농도가 이제 차이가 있을 뿐이고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제 언약적 변개하지 않는 그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확신 속에 오늘 하루하루를
정말 주께 의탁하고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참 복된 삶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이 가르쳐주는 오늘 현실을 지배하시되 영혼을 경륜하시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는 이미 와 있고 얼마나 더 풍성히 깨닫느냐 하는 하나님 남은 복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지난해 얼마나 캄캄한 날들을 많이 지나고 우리 인생을 정리할 수 없어서 이리저리 유리방황했던 삶들이 참 많았지만은 이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복 가운데 두시고 예수를 이 땅에 이미 보내주셔서 예수의 지체가 되어 천국의 맛을 보며 오늘의 삶을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이 천국의 맛을 더 농도짓게 날마다 볼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악에 헤맬지라도 이제 악에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주를 향해 힘있게 달려가는 삶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 참으로 고상함을 깨달아 이제는 두려움 없는 부러울 것도 없는 참으로 하나님 아들의 그 당당함과 가치를 누리며 저희들 영원을 누리며 소망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